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네? 네, 하나님 어디 계시죠? 네, 제 손에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유언을 하셨다 쳐봐요. 부모님은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은 자식에게 있어서 천근과 같은, 그냥 흘릴 수 없는 그 말씀, 그 유언이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 말씀 자체가 그런 무게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좋은 강연이나 감동적인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자, 벌써 11번째가 됐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과 유월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복습을 1강부터 10강까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 세상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아침에 해 뜨면 해가 뜨고 뭐 이렇게 직장 나가고 학교 나가고 하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절대적인 지존자셔요. 인간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계시지? 어떻게 그런 능력을 펴시지?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개미가 인간이 만든 스마트폰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설계도 개미한테 갖다 줘봤자 개미는 몰라요. 개미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그런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고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분인데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사들과 천사장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가브리엘, 미가엘, 그다음에 루시퍼 이런 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빼어나게 창조받은 이 루시퍼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겠지만 그가 능력이 출중하고 아름답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지음받은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이 섬김을 하라고 지음받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 세계에서 쫓겨났고 이들을 최종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지옥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6일 동안 온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6일째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늘세계에 쫓겨난 이 루시퍼가 이 아담과 하와 특히 이제 여자에게 먼저 다가와서 자신이 똑같이 죄를 저질렀던 그 거짓말로 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도 귀하고 대단하게 될 거야.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영원히 죽었고 또한 육체도 영원히 죽으니까 육체도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후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루시퍼의 수하에서 조종당하고 부추김당하고 죄를 짓도록 조장당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원해서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 끔찍한 사건 많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여중생들이 이렇게 되다가는 다
예, 사고 나고 죽고 할 것 같아요. 막 부산에서 여중생 들으셨죠? 예,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 여중생들이 막 담배불로 지지고 막 쇠파이프로 막 쳐버리고 막 해가지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강릉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서도 그렇고 예, 그 애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그런 조장,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복수할 것을 말하고 너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단의 조종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 인생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이렇게 어그러진 고장나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 마귀 루시퍼의 머리를 깨트려서 이 죄의 권세를 이 끈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이러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교육받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늘어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내 싫으면 그만이지 이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알아듣도록 말씀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었는데 무두셀라의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심판이 온다.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노아 시대에 약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별 감동이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특히 중동과 미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 이렇게 보면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별일이 있으려고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북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거기 입김이 있고 중국도 반응하고 러시아도 지금 푸틴이 북한은 말로 해야지 아무리 경제 제재 해봤자 정신 안 차릴 거야. 이런 것들이요 성경대로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여서 죄를 저질렀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하시고 계셨어요. 특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이 아브라함의 피를 따라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로 봤어요? 의로 봤어요. 죄가 없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죄짓고 미워하고 자기를 위해서 때때로 죄짓고 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구약 시대 때도 의로 보셨어요. 그 믿음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아들을 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후에 나오죠. 하나님이 죽이더라도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 구원에 대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셨던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펼치시고 앞으로 마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장차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불완전해요. 그러나 이제는 나중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출애굽하고 그 6월절에 대해 보겠는데요. 자, 이집트란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세계 지리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세계 지도죠. 네, 우리 많이 가보셨나요? 여기 한국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많이 가보셨어요? 동남아도 가시고 저 미국도 가시고 호주도 가고. 예. 근데 막 이런데 막 이런 남미 이런 데는 잘 안 가시죠? 예.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성경에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경의 그 장소의 배경이 다 대부분 이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 여기 끄트머리 이집트가 있고요.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이쪽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는 북미라고 해서 미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남미는 여기 남아메리카는 축구 잘하는 나라 다 있죠. 우루과이,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다 있잖아요.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고 오세아니아는 호주를 비롯한 여러 섬들을 오세아니아라고 하고 아프리카는 뭐 아시죠?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예,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여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까 동그라미 친데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오늘 우리가 볼 곳이 바로 이집트, 애굽 이 나라예요. 이 나라. 네, 이 나라.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거했던 곳이 고센 지방 여기죠. 여기 이쪽이죠. 오늘날 이제 카이로 있고 이집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예, 미라죠. 미라.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죽은 뒤면 끝나는데 뭘 나중에 죽은 뒤에 끝이 아니라고 이집트인들도 믿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방부 처리하고 보존했습니다. 미라가 있죠. 특히 이집트의 왕들은 그렇게 방부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이 살아생전에 피라미드를 지었어요. 자기가 나중에 죽을 때 그 묻힐 피라미드입니다. 인류의 불가사리죠.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는 이 피라미드죠. 이 여기 이제 직육면체의 돌이 쌓여져 있는데 돌 하나에 2.5톤이에요. 2.5톤. 예, 2.5톤. 2.5톤이 약 250만 개가 쌓였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2.5톤짜리 돌을 어떻게 이렇게 쌓았는지. 예. 사각뿔처럼 돼 있죠. 우리 학생들 사각뿔 알죠? 배웠죠?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예, 사각뿔 모양인데 한 밑변의 그 길이가 230m. 축구장 2배예요. 밑변이 어마어마하죠. 높이는 가장 큰 피라미드는 다 크기가 다른데 가장 큰 피라미드는 147m, 1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층에 한 뭐 3m, 한 층에 3m 될까요? 4, 50층짜리 높이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네,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이집트는 고대 시대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국가를 이루고 지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국가 형태로 지내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는 다 흩어져서 부족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데 살다 보니까 막 누가 쳐들어오고 하니까 뭉치고 해가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나라가 생기고 나라의 왕이 생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문명들이 바로 4대 문명입니다. 4대 문명 뭐가 있죠? 이집트 문명,
네,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이 지역, 이 네 지역에 사람들이 최초로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했던 거예요. 이집트는 4대 문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집트가 더 오래됐죠. 뭐 단군 해봤자 그 기원전 2333년인데 이집트는 더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집트 여기 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이 탑이 있죠. 이거 뭐라고 부르죠? 네. 우리나라 지금 고층빌딩. 우리나라는 지금 고조선의 유물이 거의 없어요. 고조선. 뭐 팔조법 세계 뭐 좀 문헌으로 나오고 고조선 시대의 어떤 건물, 뭐 성전, 뭐 뭐야 왕궁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이집트는 남아 있어요.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뭐 왜 세웠냐?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고도 불렸는데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이집트는.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의미로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파라오가 이것은 이제 음역해가지고 바로왕 들어보셨죠? 예, 실제로는 이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의 뜻은 두 왕국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두 왕국은 뭐냐? 북쪽 이집트와 남쪽 이집트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서 파라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기 이 두건이 네메스라고 합니다. 네메스.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수염 같은 거 있죠. 예, 수염 같은 케베스트라고 하는데 케베스트. 이것은 태양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수염이에요. 네네. 수염. 갖고 이집트에는 여왕도 있었어요. 여왕. 근데 여왕들도 저 수염을 여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다. 이런 의미로. 또 가만히 보시면 이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죠. 여기 하나는 독수리고 뱀입니다. 뱀. 왜 뱀이 있을까요? 태양의 애들인데. 오, 그렇죠. 네,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루시퍼와 관련이 있어요. 마귀하고. 태양신 섬기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거 봤더니 다른 데도 있어요. 이것은 힌두교 시바신입니다. 시바신. 아니야. 조용. 네. 관심을 끄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예, 힌두교의 그 시바신인데 여기 보면요. 네. 시바신에도 보면 뭐가 있죠? 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이게 우상들을 보면 뱀하고 관련이 있어요. 뱀하고. 왜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루시퍼 그 뒤에는 루시퍼가 조종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그럴듯하게 뭔가 경건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사실은 뭔가 없어요. 근데 있어 보여 뭔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더 복잡해집니다. 알듯 말듯.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알뜰맛 무슨 막 엄청난 깊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그 이하에도 아니에요. 뱀이 있고 여기 보면 예, 불교에서도 보면 여기 이게 뭐죠? 뱀이 있죠. 여기 뭐 어디에 있어요? 뱀 또아리 앞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딱 나와요 답이. 시간 관계상 이것만 봤지만요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런 파라오,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절대 권력자 이 파라오에 의해서 지배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또 자식 낳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막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래서 이집트 내에 다른 민족이 200만 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파라오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수많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이 봉기를 해가지고 이집트에 반역을 하면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요셉이란 이 총리, 이스라엘 총리가 죽은 뒤에 한 100년, 200년 지나니까 이젠 더 이상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왕들이 요셉을 기억지 못해요. 몰라요.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런 위협을 느낀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역을, 노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무슨 노역이 있냐? 아까 말한 거 오벨리스크, 아까 탑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를 짓는데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서. 그래서 그 당시 벽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막 하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 민족들을, 이 민족 가운데 구원자가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꺼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쪽으로 이동하고자 하시는, 빼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견제하면서 위협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남자아이들이 여기 다 있네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을 내렸고, 여자들은 살려라, 뭐 시녀나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때마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일강이 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데려다가 키우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뭐 공주가 직접 막 뭐 기저귀 갈고 하겠어요. 지금 말로 하면 유모가 필요한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세의 친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써서 이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기르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 공주는 이집트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죠. 근데 유모로서 친엄마가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이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에게 너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자를 주신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비록 이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니까, 공주의 아들인 게 뭐예요? 왕자죠, 왕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어렸을 때 왕궁의 교육, 최고의 교육이죠. 엘리트 교육. 뭘 배우면 다 그 분야 최고야. 그냥 검술하면 이집트에서 제일 잘 쌈자라는 그 사람. 뭐 학문 배운다 그러면 제일 똑똑한 사람. 예, 그렇게 왕궁 교육을 받았지만, 이집트식 교육을 받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 민족의 신은 하나님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나이 40이 되자, 이제 40이 되면 뭔가 생각하잖아요. 나의 뿌리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나이가 이제 이렇게 40인데, 40이 되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왕자지만 우리 민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중노동하고 있고 하게 보게 될 때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팔은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 마음은 자기 민족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중노동하고 있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있으니까 모세가 의협심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한 방에 그냥 팍! 그렇죠. 끝. 한 방에 끝했어요. 끝. 한 방에 죽었어요.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났어요. 아니, 너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인을 죽이다니.
해가지고 모세가 그게 발각 나가지고 모세가 이제 광야길로, 비록 그가 왕자였지만 광야길 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이 40대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광야로 가서 40년이 흘렀어요. 거기에서 극과 극의 생활이죠. 여기는 호화로운 부족함이 없는 이집트 생활이었고, 여기는 광야, 말 그대로 황량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부릅니다. 그래서 불에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 타고 있는데 타진 않아요. 거기에서 모세야 부릅니다.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부르신 이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선택하셔서 전적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너희 민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를 도울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지방으로 다시 가도록 해라, 이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저는 말도 못하고 막 저 능력도 없고 못하는데요, 막 이러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가 이제 광야에서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제 벌써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보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왕은 죽고 다른 왕,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지낼 때 또 다른 왕자가 있었거든요. 그 왕자가 이제 왕으로 되었었어요. 근데 그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우리 민족을 놓아주십시오. 다시 가나안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될 때 파라오가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믿으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보여줘요. 지팡이 이렇게 놓으니까 뱀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파라오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안 놀랐어요. 거기 왕 곁에 있는 마술사 이런 애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죠. 왜 그랬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파라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여기 보세요.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내가 바로 우주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인 것을,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10가지 재앙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집트에서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우리나라에서 막 큰 나무, 선앙당이나 이렇게 절하잖아요. 큰 바위나 막 오래된 나무는 막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집트에서의 신은 이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나일강 때문에 사실은 이집트가 흉년에서도 견디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어요. 나일강의 풍부한 물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해버리세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당시 크눕하고 하피란 신이 있었는데, 실제 신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 피가 되게 해버립니다. 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엄청 새끼를 잘 낳죠. 개구리 알 보셨죠? 개구리 뭐 한 두어 마리 낳나요? 새끼? 아니죠. 거기 막 개구리 알 봤어요, 우리?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다산의 상징. 그래서 잘 낳기 때문에 이 다산하는 어떤 동물들은 신으로 잘 섬겨요.
그래서 이집트에 이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개구리 신. 뭐 우리 뭐 깨구락지 신, 헥트라고, 헥트. 실제 헥트 신을 섬겼는데 개구리로 이렇게 온 지방에, 이집트 지방 개구리가 막 침대에서도 나고 막 농에서도 나고 화장실에 나오고 그냥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내가 바로 진짜 신이고 내가 바로 창조주다라는 것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로 또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어요. 이.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이 많이 부셨죠. 자녀들 막 참빗으로, 참빗 아시나요? 참빗으로 막 쫙 하면 그냥 이가 우두두둑. 예. 저도 뭐 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막 어머니랑 저 이렇게 무릎하게 이렇게 하고 막 이를 막 잡아 썩카레랑 막 잡았던 기억이. 그리고 막 머리 감으면 막 제가 또 확인했어요. 막 썩카레 나왔는데 저 남자아이라 무서워진 않았고 막 신기해갖고 막 더 많이 나오라 막 이렇게. 예. 이스라엘 온 지역에 이가 나오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이 이 신을 섬겼어요. 그 토지, 땅 신을 섬겼어요. 땅 신 이름이 셉이라고 합니다. 셉. 이것은 진짜 신이 아니야, 가짜야. 이건 뭐죠? 예, 파리죠, 파리. 예, 파리입니다. 역시 파리도 다산의 상징이죠. 그래서 파리신도 섬겼어요. 파리신 이름이 핫콕이라고 합니다. 핫콕. 파리 온 동네에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이집트인들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가짜다. 그러니 빨리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도록 허락해라. 그러나 이러한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파라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이 돌림병이 들게 했어요. 돌림병. 가축들에게. 우리 소한말, 옛날 소한말이 있으면 자녀들 대학까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제주도에서는 귤나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볼 때 소가 이쁘잖아요. 얘 때문에 우리 자식이 대학까지 가고.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이 신으로 섬겼어요. 이 소 가축들을. 그 신들이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아피스. 그 다음에 질병의 신이 있어요. 질병. 돌림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게 했어요. 피부에.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으술의 신, 임호텝이라는 으술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가짜야. 니네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예. 우박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한 대 맞으면, 네, 중력 가속도로 맞으면 깨지겠죠. 우박을 내리시는데 우박은 기후의 신, 셋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죠? 메뚜기예요. 메뚜기의 신이 있었어요. 또 세라피아라는 메뚜기 신이 있었어요. 이 메뚜기 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할 때는요. 이 바로가 이제 많이 이제 봤잖아요. 바로가 야,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갈 테니까 허락해 주시다니까 여자들하고 가축은 남겨놓고 남자들만 가.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물러섰죠. 그 뒤에 태양을 가려버려요. 햇빛을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아까 이집트가 누구를 섬겼다고요? 태양신. 태양신이 호루스입니다. 호루스. 이건 피입니다. 피. 강. 학교 와서 제가 보여줄게. 네. 이 태양을 가려버려요. 니네들이 섬기는 그 태양이 진짜가 아니다. 내가 바로 참된 신이라는 것을 가리키죠. 마지막의 재앙은 이제는 생명, 인간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세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 재앙들은 이집트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였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태생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이집트인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은 다 생명을 취하는 재앙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집트인들은 생명의 주관자를 누구로 알았냐면 이시스로 알았습니다. 이시스, 호루스의 어머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메뚜기 때에는 남자들만 가라. 이 태양이 가려주셨을 때는 이제는 여자들도 같이 가라. 그러나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 가축.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취하시기로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 죽음의 이 재앙에서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출애굽기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 구약 9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누가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다음에 5절 보시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한번 보시죠. 그 피를 바르게 되면요, 네가 애굽 땅에 칠 때, 재앙을 내리게 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무엇을 볼 때요?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 넘어간대요. 여기 보면 잠깐 보시죠. 이 피를 볼 때, 피가 여기 지금 흑백이라는데 피가 여기 이렇게 발라질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과 문설주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피를 바르게 될 때 이스라엘에 이 내린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은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예, 넘어가요. 이 피가 발라진 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 유자, 초월할 월자 해가지고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의 이 죽음의 재앙이 피가 발라진 집들은 건너뛰었다,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23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23절 10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넘어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피는 각각 잡아야 했어요. 각각.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은, 구원의 방법은 각각이에요. 각각. 아빠가 믿으니까 자녀는 자동으로 뭐 이게 아니라 각각입니다. 여기 어린 학생들이나 또 연세 있는 분들이나 각각이에요. 그리고 이 피가 나타내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구원해 주셨냐면, 이렇게 왜 이 집은 구원해 주셨냐면, 이집트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죄인들입니다. 죄인. 이스라엘들이 죄를 안 지어서 지금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았던 이 상징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죄의 싹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떤 삶을 사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모습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림자. 여기 지금 제 그림자가 있나요? 잘 안 보이죠?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이죠? 그림자를 보면 이제 시커머니까 잘은 안 보이지만 대략 그 모양새가 똑같죠? 실체는 저지만, 실체는 이런 양복 입고 네타이 하고 있지만 그림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대략 모양이나 행동은 그림자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 10가지 이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 바로의 아들도 죽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의 자녀들은 싹 죽었어요. 가축도 죽고. 그때 이제 바로가 항복, 가라, 빨리 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 앞에 이제 홍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바로가 가라고 했는데 돌려보낸 다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녀 죽었잖아요, 아들이요. 복수하려고 쫓아옵니다. 또 뒤에서는 이 애굽 이집트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이스라엘의 거의 200만 명 이상의 민족들이 뭐 가축이랑 다 데리고 가는데 홍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동풍이 불어서 동쪽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다가 갈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카이스트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물론 이 똑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모형 실험으로 물을 우리 이런 이만큼 가둬놓고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해봤더니 물이 갈라져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싹 건너고 쫓아왔던 바로의 이 병사들과 바로는 쫓아오고 이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될 다시 바다가 원위치로 돼가지고 다 수장돼서 죽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을 이게 지금 위성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인데 네. 여기 이 지역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 고센 지역이 여기에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인데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홍해가 여기입니다. 홍해가 여기 이쪽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10하루길이면 갑니다. 그냥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을 갔다가 여기서 한 1년 좀 넘게 지내고 여기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에서 38년을 방황토록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가나안 지방으로 가는 이런 여정을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이 광야에서 다 죽네. 차라리 애굽에서 그 이집트가 해주는 것대로 사는 게 낫다 해가지고 돌아갈까 해가지고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 이 빨간색의 홍해의 광야길이에요. 인도하셨다고 이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집트에 수많은 신이 있었지만 또 우리 한국에도 뭔가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능력이 없어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세요.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모세도 그처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집트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파라오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앙 내리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속았구나, 이것들은 아니네, 속았으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심판이 오래 참아오고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죄는 우상 섬기는 것, 이집트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 막 게임할 생각 때문에 막 이런 것들, 다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살지 않는 거, 그게 다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퀴즈 되겠습니다. 다음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 십계명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찬영이 다시? 네네, 맞는 걸로 해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성경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바로 아시고 믿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죽음에서 잠깐. 얘기해봐, 여기. 너. 네, 맞았습니까? 네, 나오세요. 6월절. 네, 잘했어요. 네, 잠시 다음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방 이집트인들이 행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인간들을 위한,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그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진짜 창조주이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바로 믿고 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한 의로 이 시대에 생각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생명과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또 하나님을 그러한 분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 그것 자체가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